누가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는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에게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엇되므로 인하여서는 아무것에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니 마다 받을 것이요 자기는 마다 받을 것이요 두드리니 내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에 대한 것을 좀 하려고 합니다. 말씀 읽는 거는 우리가 많이 하고 있어요. 또 계획도 하고 통독할 것도 또 큐티도 하고 있어요. 말씀만 읽어서는 또 안 되잖아요. 말씀을 읽고 기도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한 걸 한번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똑같은 본문, 비슷한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있는데 오늘은 누가복음을 가지고 하는데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기도를 마쳤어요. 근데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여짜오되 이 제자는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는 12제자 이후에도 많습니다. 한 70명의 제자를 이미 파송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때는 예수님의 공생의 2년에서 3년 그 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2년 이상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과 동거동락한 사람도 있고 많은 것을 보았고 배웠고 그런 시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마치시니까 제자들도 아마 당시에는 어떤 유명한 랍비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공동 기도문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주기도문이 되는 바람에 이게 공동 기도문이 됐잖아요. 근데 공동 기도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문을 들으면 저 사람은 어느 랍비의 제자구나를 알아요. 그렇게 공동체가 함께 같이 읽는 공동 기도문이 있는데 그럼 예수님은 지금 2년 이상을 이렇게 활동을 하고 하는데 공동 기도문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아직. 그러니까 제자들 굉장히 궁금했을 거예요. 다른 랍비들 다 지금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그 공동체의 정체성 같은 거겠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 예수님이 안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마치고 마침 오시길래 예수님이 무슨 기도했나도 궁금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한테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뭐처럼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그러면 이미 요한 공동체는 기도문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얘기해요. 아직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 또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은 이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고 이후에 활동했던 분들이잖아요. 여기서는 세례 요한을 얘기해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거기도 기도문이 있는데 우리도 좀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2절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드디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듣는 제자들 생각엔 그렇겠죠. 드디어 우리에게도 공동 기도문이 생긴다. 예수님의 공동체로서.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아버지요. 아직까지 유대인들은 하나님한테 아버지라고 하면
큰일 나죠. 사실은 하나님이지. 근데 아버지라는 이름을 써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번역을 아버지라고 했지만 아람어로다. 본문에는 아람어로 아바 이렇게 돼 있어요. 전 세계에 아빠라는 말을 애들이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엄마, 아빠 이게 제일 먼저 시작하잖아요. 근데 아마 이 발음이 제일 쉬운 것 같아. 아빠, 빠빠, 파도도 아 발음이에요 다. 근데 그 아람어도 아바야 아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버지, 아빠. 근데 아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니까 더 놀라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 그런 건 뭐냐면은 그동안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는 것. 이들은 그렇게 그러니까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백성. 근데 그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는 그런 하나님과 백성 이런 관계로만 알아왔지. 아버지 이건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의 기도문이 있었다면 아마 요한은 회개하라 이걸 외친 사람이잖아요. 요한은 회개하라 외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심판 앞에 선 백성의 기도, 회개 기도해라 이런 공동 기도문이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요 이렇게 아빠 이렇게 얘기하려는 거예요. 관계를 말해주고 있어요. 일단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문을 쭉 보면 오늘 주보 한번 볼게요. 예수님은 이거 말고도 기도하신 게 많이 있지만 제가 몇 개만 썼어요. 다 누가복음에 있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세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려. 심지어 세례받고 침례받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어. 침례 받을 때 하늘이 열렸다고도 할 수 있겠죠. 바로 거의 동시겠죠. 기도 받으시면서 침례 받으시면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어요. 그 다음 거 시작.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것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마태복음 16장 이후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그 이후에 변화산에 가시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 변화산에 가실 때도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해서 막 깨끗한 세마포 같이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와 얘기하는 게 나와 있었잖아요. 그때도 언제요?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을 보면 그 다음 거 볼게요. 5장 16절 시작.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뭔가 공동체들과 그 제자들과 있지 않을 때는 항상 조용한 데 가서 또 기도하셔요. 22장 44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기도예요.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를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사실은 죽음을 앞에 놓고 그렇죠? 아주 비참하고 처참한 죽음을 앞에 놓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때 힘쓰고 애써서 더욱 기도해요. 오늘 이게 여기까지 읽었는데 그 다음 거 한번 읽고 하겠습니다. 23장 34, 46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나 바로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기도하세요. 어디서? 십자가 위에서. 거기서는 아마 십자가 위에서 목소리가 들릴 정도였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죠. 마지막 그 올라가면 숨이 안 쉬어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말씀을 뭐라고 마지막 돌아가시면서까지도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 마지막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해요. 근데 이런 걸 쭉 제가 이제 특별히 예수님의 이 기도문을 쭉 보면서 예수님이 기도한 것은 우리와 기도가 좀 차원이 다른 게 우리도 그걸 따라가야 되는 게 일상의 친밀한 대화 같아요. 그죠? 십자가 앞에 놓고도 가서 아버지한테 막 친밀한 아버지한테 하소연하듯이 내가 지금 십자가 져야 되겠습니까? 꼭 져야 됩니까? 꼭 져야 됩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까? 겟세마네 그거잖아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해주세요. 근데 그냥 내가 겪어야 되면 겪겠습니다.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겠죠. 제가 비유로 하자면 오늘날은 뭐 의학이 좋아서 이렇게 수술을 하면서 아이를 낳고 그래요. 그냥 낳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그건 진짜. 그거는 아니까 아이가 아이를 낳을 때는 아픈 걸 아니까 사는 거지. 다른 병인데 이렇게 아프면 죽을 병 드는 줄 알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괴로워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죠. 얼마나 괴로운지. 근데
그때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예수님이 하신다면, 예수님 입장이라면, 하나님, 아버지지, 아버지, 제가 지금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엄청 배가 아프기 시작을 합니다. 안 아프고 낳는 방법 없습니까? 안 아프고 낳는 방법. 그러나 아파야 된다면 하나님 죽지는 않게 지켜주시고 이기게 해주세요. 이거 참아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기도는 다 보니까 일상의 대화였어요. 하나님과 일상의 대화. 근데 우리는 기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앞에 뭐 청구서 올리러 가야 돼.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 마음에 그것부터 생각이 나. 그러니까 기도 좀 헌되는 사람한테 부탁할 때 뭐냐면, 내가요, 참, 날마다 믿음이 약해요. 그냥 믿음으로 좀 살게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 부탁은 거의 없어요. 그건 내가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럼 뭘 부탁해? 이런 게 기도예요. 우리 아이가 뭘 잘해야 되고, 뭘 잘해야 되고, 뭘 잘해야 되고, 내가 뭘 어때야 되고, 다 청구서예요. 우리는 그냥 청구서 나열한 것 같이 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아니래요. 아버지, 이렇게 말하래요. 아버지. 우리는 그래도 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도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는 어떻게 돼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2절에. 이건 뭐예요? 일단 하나님의 명예부터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는 거예요. 요번에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고, 그 말씀 누가 뽑았어?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고, 태은아 잘 들어봐.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고, 그 말씀 누가 뽑았더라? 어디서 본 것 같아, 그지? 태은이가 뽑았어요. 태은이가. 근데 마지막에 그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태은이 잘 들어라. 하나님이 태은이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태은아, 네가 매주 교회 앞에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딴 짓도 하지만 또 뭐 자기도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는 것 하나님이 귀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해. 근데 내가 가르쳐줄게. 태은아, 하나님이 뭐래냐면, 하나님은 뭐 하늘의 별, 달 모든 걸 만드셨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다음 주에 태은이한테 물어볼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지?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뭐라고? 여호와요. 하나님의 김태은 이름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여호와 이름. 하나님이 차근차근 처음부터 알려주는 것 같아요. 태은이한테. 이렇게 하나님의 명예를, 여호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더 중요한 건 내 생명도 관리하고 계신 그 하나님 명예를 구하는, 하나님의 명예를 구하는 기도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를 빼앗을 때 빼앗아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통치야, 통치. 나라가 임한다는 건 통치의 개념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한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내 생각, 내 주장 내려놓겠습니다. 나를 통치해 주세요. 우리는 절대 못하죠. 내가 하는데 말은 아닌 거 알아요. 우리가 믿음이 좀 있으니까 알아. 다 내 마음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주장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야지까지는 아는데, 그래도 결정은 누가요? 하다 보면 내가 계속 하고 있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보면 내가 다 지시해. 하나님은 거기에 맞춰주셔야 돼요. 그건 누구예요? 내가 통치하는 것. 내 마음은 내가 통치하는 게 돼버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일을 내가 통치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가족을, 내 가정을 내가 통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여기까지 쭉 읽어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나라에 나를 맡기겠습니다. 내 뜻을 맡기겠습니다. 그거예요. 그거부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드디어 땅으로 내려왔어요. 3절에. 예수님이 지금 기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도 가르쳐 달라 해서 기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 가르쳐 달라고 했으니까. 하늘나라 거에 딱 기도한 다음에 땅의 걸 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물론 여기 이제 누가복음만 보고 하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해서 오늘 것만 구하라는 걸로 돼 있겠지만, 여긴 보세요. 날마다래잖아. 날마다 구해라. 그 대신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되 날마다 구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까 우리 예수님이 기도한 걸 쭉 우리가 주보에서 읽어보니까, 예수님은 일상의 대화를 하나님과 했구나. 그것이 우리가 보기엔 기도였구나.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날마다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 만나러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근데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어디 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동행하시잖아요. 그럼 말만 하면 돼. 친밀하게 하면 돼. 하나님 오늘 뭐 이것 좀 제가 가고 있습니다. 근데 갈 때 누구 만나러 갈 때 먼저는 제 마음이 하나님께 맡기고 가게 하고 뭐부터 근데 상대방 마음부터 말해. 상대방이 내 비유 잘 맞게 나하고 참 사인이 잘 맞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제가 먼저는 욕심을 내려놓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그분도 나를 대할 때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말을 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화 내용이 이제 하늘에서 땅으로 왔으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이건 계속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오늘 내일 똑같이 시제가 같아. 매일 똑같은 기도지만 하라는 거예요.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매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일용할 양식을 구했어요. 그러면 4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하나님이 가장 크게 보는 게 죄의 문제잖아요. 죄의 문제.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까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 우리가 왜 100달란트 많이 돈을 탕감해 줬더니 오히려 100데나리온짜리 탕감해 주지 않은 문제가 나왔었죠. 그것처럼 내가 너를 더 큰 걸 탕감해 줬는데 너는 어째 그 더 적은 건데도 이웃의 것을 탕감 못 해주냐, 용서하지 못하느냐, 이 문제죠. 바꿔 말하면 죄는 어떻게 흘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너도 용서함 받았으니까 너도 다른 사람 용서해주고 그 다음 사람도 또 용서해주고 용서가 계속 돼야, 사랑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용서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용서함이 나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래서 이 땅이 사랑으로 가득 찬 나라, 그런 나라가 되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그러면서 뭐라면 우리의 4절 끝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게 뭐냐면 바꿔 말하면 가만두면 하나님 저는 날마다 시험에 빠져요, 이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연약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저는 연약해서요 날마다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이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크게 보면 먹을 것, 그 다음에 죄에 대한 대인관계에서 용서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 이렇게 기도하래요. 그래 놓고 이제 5절에서 이것까지가 이제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었어요.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5절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이르시되 이제 비유가 나와. 끈질긴 기도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우리가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끈질긴 기도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게 아니고, 너 이제 어떤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근데 뭐 밤중에 찾아오냐 낮에 찾아오지 그럴 수 있지만, 그 나라 문화는 낮엔 더워서 돌아다닐 수 없으니까 어디 가도 저녁에 간다고 그래요. 저녁에 가니까 밤에 도착을 잘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지도 않았던 친구가 온 것 같아요. 왜? 그 도착했는데 먹일 게 없어. 밥 줄 게 없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안 그래요. 그냥 시켜 먹어도 되고 뭐 라면 사 먹어도 되지만 그땐 그게 아니니까. 그런데 자기가 없으면 우리 먹을 게 없네 이러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의 사랑이 어떻게 옆집에 찾아가요. 옆집에 가서 막 두둥기니까 지금 잘 나오는데 왜 뭘 시끄럽게 왜 그래, 그냥 자자 이래. 그럴 수도 있어요. 막 얼마나 피곤한데. 그런데 그래도 막 두둥겨. 왜? 내가 굶은 게 아니라 내 친구 때문에 먹여야 되니까 갔다가라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주는 사람이 기분 나빠서 온 사람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인간도 사람도 그렇게 자기가 주고 싶은 마음이 없고 귀찮았지만 하도 달라고 하면 준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결론은 줬어요. 결론은 줬어. 귀찮아서. 근데 8절에 이래. 내가 너에게 말하는, 지금 예수님 말씀이에요. 비록 벗됨으로 가까운 이웃이라 하더라도 일어나기가 너무 귀찮고 힘들었지만 하도 간청하니까 좋지 않냐.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 사람이 좋고 나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좋지 않느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고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면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변치 않게 아무리 해도 안 될 거야 허문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라는 얘기는 결론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야. 중요한 건 믿음이야. 두둥기만 될 거야 될 거야. 그래 감옥에 그 전에 옛날에 들어갔다가 장발장처럼 감옥에서 탈옥하는 사람들이요 그 감옥을 빠져나올 구멍을 파든지 땅을 팔 때 하루 이틀에 파지 않습니다. 몇 달이고 몇 년이고 파고 결국은 빠져나와. 그런 사람이 얼마나 영화에도 많잖아요. 실제도 많고. 그것처럼 하면 된다는 해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구하는 건 입으로 구하는 것이고 찾는 건 몸으로 해야 돼. 실행을 해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우리 11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결정적인 질문을 해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그 당시에는 생선과 알, 계란이에요. 여기서는 계란이 주식에 많았어요. 그 주식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셔. 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 누가 아들에게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냐. 애들이 엄마 배고파요 배고파요 생선 주세요 계란 주세요 그랬는데 전갈이냐 뱀 줄 사람이 있냐. 사람도 얼마나 우리가 얼마나 자식을 사랑합니까. 그런데 하물며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악하다는 표현을 쓰셨어요. 우리 기본은 악해요. 우리 기본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 안 주겠느냐. 근데 그 좋은 게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성령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성령이라는 표현 안 했거든요. 좋은 것 그랬는데 오늘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래 한번 얘기해보자. 너 하늘 아버지가 어떨 것 같으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아버지 세상의 인간을 악하다고 하는 세상의 인간들도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달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는 거죠. 근데 하늘에 있는 아버지 하늘 아버지는 능력도 있으시지 그죠? 사랑은 더 많으시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지 전지전능하시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구하는데 주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구하는 게 뭐예요? 성령이 가장 좋은 거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제목이 뭐라고 그랬냐면 좋은 것 최상의 것 그렇게 쓰려고 하다 그냥 성경에 있는 그 단어를 그냥 썼어요. 좋은 것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그 좋은 게 뭐예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 12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근데 막 설명을 안 했어요. 비유만 좀 했어요. 우리가 이해하건 이해하지 못하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응답이 없지? 왜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그 때와 방법도 모든 게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애들이 그럴 때잖아요. 우리가 애들이 저희들 간에는 똑똑하다고 무슨 거짓말도 변명도 어떨 땐 해요. 근데 우리는 뻔히 보이잖아요. 저 자식이 지금 거짓말하는 거 뻔히 보여요. 그럼 너 지금 거짓말했지? 이러지 않아요. 거의가. 속으로 다 웃어요. 거짓말하는 거 뻔히 알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거짓말한 거에 대한 걸 금방 주지 않아요. 좀 기다리게 둬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보다 더 정확하시니까.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받기에는 때가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빨리 급해. 빨리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빨리 급히 줘서 좋을 게 사실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가 늘 비유하지만 어린아이를 배도 그토록 기다리면 요즘 그렇게 아이 낳으려고 하는 많은 부분들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아무리 귀한 아이를 10년씩 15년씩 못 낳다가 아이를 임신을 해도 10개월은 어떻게 돼요? 기다려야 돼. 근데 아이가 있다고 한 그때부터 그냥 그 다음 달 계속 빨리 안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나오라고 하면. 우리는 그런 말로 아는 거에 대해서는 그게 말이 되냐? 10개월 있어야 나오지? 알아요. 우리가 너무 쉽게 아는 거에 대해서는 알아. 근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빨리 달래 빨리.
하나님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아니라. 그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예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하나님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여러 가지로 많을 때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세요. 전능하시고 뭐 능력 있고 다 하시니까 다 해주실 수 있어요. 그죠? 아버지 나 뭣도 사야 되고 뭣도 사야 되고 뭣도 사야 돼. 한 가지로 말하면 뭐래? 돈 많이 주면 해결이 다 돼. 아버지 뭐 사고 뭐 해야 되고 여기 집도 뭐 해야 되고 수리해야 되고 뭐 해야 돼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래. 내가 갈게. 간단해 안 간단해. 막 많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내가 갈게. 그럼 우리가 구할 때 뭘 구해야 돼? 아버지 좀 오세요. 아버지 좀 오세요. 이것 좀 해결하러 오세요. 그게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한다는 것이 막 복잡한 이론으로 말하기보다 뭣도 할 것도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돼. 막 건강도 있고 뭣도 해야 돼. 근데 그때 성령이 하나님께서 오시면 간단한 거예요. 간단해.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뭐냐면 성령을 구하라. 구하긴 구하는데 가장 좋은 게 성령이다. 그 다음엔 너희들의 성령이 구해야 된다고 설명 안 했어요. 가장 좋은 게 성령이다. 그랬으면 그 다음에 뭐 하라는 얘기예요? 그 성령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뭐예요? 성령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사실은 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 성령의 인도함대로 순종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 달라고는 했는데 성령의 말씀 하나님이 알려줘도 순종하지 않아. 내가 보기엔 내 생각엔 이게 더 유익할 것 같거든요. 이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럴 때는 내 생각대로 해.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닌 거예요. 순종하는 게 성령 충만인 거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이 뭔가 다른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면 오해예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는데 순종하지 않아. 그래서 성령 충만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요한의 기도가 심판 앞에 선 백성들 회개 기도였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선 자녀의 기도예요. 얼마나 친밀하고 얼마나 다정하고 얼마나 일상의 대화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대화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신 것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른 것도 다 있어요. 지금 구하라고 다 돼 있어요. 땅의 것도 구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가장 좋은 건 성령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구하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바로 막연하게 성령은 그냥 구하고 정말로 절박한 건 현재 우리 앞에 있는 문제라고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한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죠, 결국. 그러면 그 나머지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최고의 좋은 것, 그것까지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선물이 바로 우리가 생각했던 세상 것도 있지만 성령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막 거룩해야 하고 뭐 차려야 되고 뭐 순서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할 때는 조금 형식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할 때는 어디든지 장소도 가리지 않고 그리고 기도를 어렵게 하지 말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못하거든요. 그냥 대화하듯 하다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뭐 아니면 하나님 내가 이거 아무것도 아닐 텐데 왜 이렇게 두렵습니까? 나한테 평안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했던 것처럼 아버지 앞에 선 자식처럼 일상의 친밀한 대화가 날마다 기도로 이어져서 무엇보다도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순종함으로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맞춰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 그래서 우리 삶에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